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100번 들어도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나올까? 어떤 사람이 한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무려 372번이 나왔다. 저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길 때 다 부은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말 소수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제사 사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기름은 부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할 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기름을 붓자마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했다. 이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뭘까요? 네, 다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에 세 가지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왕의 직분. 자, 이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셨고, 또 선지자 직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플라톤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면 플라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지금은 신약시대, 바로 지금은 누가 이 기름 부음 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의 아주 소수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사명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기계를 보면 기계가 안 돌아갈 때 기름을 치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5년, 10년, 20년을 굴러가도 괜찮아요. 닳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어는 닳지만 잘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원리 보면 그 안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근데 베어링 속에 기름을 꽉 채워놨어요. 옛날에 그리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름을 꽉 채워놓으니까 20년, 30년을 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기름을 안 집어넣으면 1시간도 못 갑니다. 금방 망가집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고 빡빡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래서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이상하네요.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포근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빡빡해집니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날카로워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한없이 부드러워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은 바로 구별됩니다. 물과 기름은요 섞이지 않아요. 기름은 위로 뜹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를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자꾸 예배 생활도 줄어지고 기도 생활도 자꾸 줄어지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종류 성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성령 기름이 충만한 성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에 속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이고 육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기름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뭔지 또 영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서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구별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요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자,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기도만 하고 고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던 시절이라 이 기름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유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병든 심령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우리 육체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영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충만한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능력.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21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줬다는 증거로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지금으로 하면 계약서죠. 너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어. 너는 능력이 임했어. 이래가지고 인을 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졌어요. 왕의 사명,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음을 말미암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여러분, 능력이 임했고 권세가 임했고 지혜가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했고 달란트가 임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이 와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고 창조력이 임해서 나는 어떤 난관도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미에 대한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거미가 거미줄에는요 끈적끈적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딱 거미줄을 딱 치게 되면 곤충이 다 걸리죠. 또 자기보다 더 큰 곤충이 걸려도 잡아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거미는요 그 거미줄을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안 붙어요. 딴 건 다 붙는데 딴 곤충들은 왜 안 붙을까 연구해봤대요. 봤더니 거미의 몸에는 기름이 덮여 있대요. 기름이 발에도 기름이 덮여 있고 그래서 거미는 거미줄 위에 붙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으로 덮여 주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난관이 올 때 힘들 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내게 충만히 임했고 하나님의 창조력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왕의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육체가 치유받을 수가 있고 능력받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난가도 이길 수 있는 창조력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받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세미나에 많이 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기회가 종종 생겼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단체들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갈보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이런 강의를 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헤쳐나가려고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 한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2시간 못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시러.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탄과 전쟁에서. 사탄이 순순히 놓아주던가요? 사탄은요, 강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사탄을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악합니다. 자기 자식을 안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뺏을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사탄의 자식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뺏어오는 게 전도인데 절대로 못 뺏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뺏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명,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늘 하던 설교니까 한두 번 해보나 바쁜데 어떤 때는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단에 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입이 빡빡해지고, 그리고 말이 헛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천둥은 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죽고 싶은 심정, 쥐구멍에 들어가고 심정 아시죠? 그러면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음 부어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얼굴빛이 달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부를 때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다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기름 부음 받음 없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사탄 귀신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놀랍게 역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 충만, 기름 충만 받아서 그 찬양이 하늘나라 상달되는 찬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매를 맞고 욱신거리고 원망할 그 시간에 찬미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실화를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남아프리카에서
우리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대요. 추장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원을 그려놓고 막 이제 그 현지인들이 토인들이 막 둥가둥가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원 중앙에서 기녀 둘, 무당 둘이죠. 여자 둘이 공중으로 붕 떴대요. 공중부양. 그것도 엄청 높이 떴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또 흥분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광란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추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교사님 봤죠?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도 기회 주십시오. 이제 기녀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한 게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찬양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찬양했대요. 그 찬양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사단과의 전쟁할 때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전쟁할 때 우리 무기는 딴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입니다. 간절히 찬양했더니 갑자기 찬양 중에 두 기녀가 뚝 떨어지면서 온몸이 막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장에 놀라면서 역시 당신의 신이 더 크신 신이군요. 그리고 그 마을을 전도했다는 선교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주님 재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름이 없는 자는 버림받았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과는 기름 있는 자는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 없는 자는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한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받을까요? 아무나 받나요? 돼지에게는 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하지 않고 귀하게 안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세요. 사모하세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원합니다. 제게 성령의 기름을 제가 꿈속에서라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잠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사모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 설교 좀 무식해.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말했는데 성경 보면 다 다르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면 성령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 말씀 들을 때 그 간절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방언을 말하지 못해가지고 방언을 받고 싶어서 제가 청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방언 말하는데 제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심을 하고 이제 방언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대낮인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 겁니다. 갑자기. 아, 왜 태풍이 불지? 바람이 불지? 눈을 떴어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꽃이 옆에 있었는데 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래서 내가 놀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혀가 막 말리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사람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막 전도하고 싶고 제가 참 그 말을 잘 못했는데 전도도 못하고 용기도 없었는데 전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전술에서도 막 외치게 되고 버스 안에서도 막 외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1년, 2년,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받으면 못 삽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 말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시간,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너무나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가까이 하세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까이 했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발 좀 따라오지 마.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도단에 가니까 도단 더도 따라오지 마.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가서 제발 좀 오지 마라. 너 제발 따라오지 마라. 귀찮다.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또 요단까지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더니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두 손 들고 도대체 왜 날 따라와? 나한테 뭘 원해? 뭘 원하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합니다. 그래. 기름을 붓고 기도했더니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안 따라갔다면 그 능력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수할 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장로님을 비판하고 뭐 입만 벌리면 공격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좋은 약은요 한 제, 두 제, 뭐 100채를 먹어야 효과가 조금 나타납니다. 독약은요 반찬만 먹으면 끝나요. 죽는 겁니다. 좋은 약은 계속 먹어야,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요, 청산가리는 작은 모래알만큼, 작은 좁쌀만큼만 먹어도 죽어요.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이단과 함께 잠깐 토론한 적이 있어요. 설마 내가 이단을 내가 제압하지 못할까? 잠깐 들었는데 잠깐 사이에 내 영혼이 혼미해졌어요. 그럴듯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잠깐만 들어도 다 믿음 팔아먹고
잠깐만 들어도 내 영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 공격하는 사람, 또 우리 장로님들을 막 흉보고 일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막 불이 끓는 것처럼, 찌개가 막 끓는 것처럼 막 끓어올라야 됩니다. 철학에도 더 많이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기름 충만받아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줄로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길을 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